함께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32절,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물어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중에 가을비가 또 청승맞게 내리고 있네요. 그래요. 가을은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살이 제격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중에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탕자 이야기인데요. 탕자 이야기 그러면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가장 싫어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했던 것은 살찐 송아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탕자가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가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람들은 그저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탕자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탕자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허랑방탕하던 탕자,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던 집안의 탕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좀 생소하죠?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집 안에 탕자에게 있어요. 물론 이 집 밖에 세상으로 나아갔던 이 집 밖의 탕자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문맥상 살펴보면 집안의 탕자를 우리 주님께서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던 탕자는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리키고요, 아버지 집 안에 있던 맏아들 마지는 집 안의 탕자, 자칭 의롭다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일컫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은 의로운 자들이고 저들은 더러운 자들인데 저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음식도 먹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투덜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인과 세리들, 그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를 나누시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저 죄인들과 함께, 저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저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신다고 우리 예수님을 비난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탕자의 비유예요. 얘들아, 이 죄인들은, 이 세리들은, 또 이방인들은 다 세상 밖에서 허랑방탕하던 탕자였지만 너희들은 뭐라고요? 유대인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은 집안의 탕자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던 죄인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집안에 있는 탕자들이 있더라. 집안에 있는 탕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 맏아들을 왜 집안의 탕자라고 부르는 걸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집안에 있던 맏아들, 그가 집안의 탕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탕자, 집 밖의 탕자의 귀환을 분노했어요.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집을 떠났던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는 이보다 기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새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뭘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하게 되었죠.
밖에 나갔던 돌아온 마다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마다들이 돌아와 보니 풍악 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알아보니 둘째 아들이 그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던 죄인이, 바리새인 세리들이, 이방인들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집안에 있던 이 마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리고, 이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다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집안의 탕자예요. 집안의 탕자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알아주기를 원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기쁨이 왜 나의 기쁨이 안 되는 걸까요? 마다들은 아버지의 그 기쁨이 마다들에게는 분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다들은 노하여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와서 이 마다들을 달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거예요. 얘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잖니. 그러면서 설득을 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함께 기뻐하자고, 함께 즐거워하자고,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을 해도 이 마다들은 분노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이것은 동생에 대한 분노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노하여 아버지의 권면을 거절하고 동생이 돌아온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와 같은 마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알고 보면 늘 마음이 아프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자식을 키워보지 않았어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이 자식 때문에, 때로는 또 저 자식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픈 것,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유산 미리 달라고 해서 유산 챙겨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멀리 나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호랑방탕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매일같이 그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다가 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그래서 여러분 잔치를 베풀었건만, 그런데 이번에는 집안에 있는 아들이 속을 썩이네. 여러분, 이 집안에 있는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그렇게 기다리던 둘째 동생 돌아와서 기뻐서 잔치 베풀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를 않고, 왜 둘째 아들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푸느냐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또 아버지의 마음을 속을 썩이는지, 마다들 때문에,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참 마음이 아프신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새 가족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안에 있던 맏아들, 이 맏아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거지요. 맏아들에겐 아버지의 기쁨이 맏아들에게는 분노가 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이런 일이 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약 3년 새에 200여 명의 많은 새가족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던 불신자의 자리에 전도받고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점을 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인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열심히 믿어요. 새벽 예배에 밤기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 성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자칭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와. 이런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출발한 그런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고통,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의지할 리가 없어서 몸부림칠 때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고난을 견뎌내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던 탕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날마다 잔치가 있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새가족 7기생까지 수료가 됐잖아요. 그리고 현재 8기생들이 여러분 교육을 받고 있어요. 또 이 새가족 양육이 끝나고 나면 새가족들이 큐티 훈련에 참여를 해서 또 큐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양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아름다운 부흥도 함께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양원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숨겨진 영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양원교회의 집안의 맏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기존에 있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 새가족들을 섬겨주는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양원교회는 집안에 맏아들은 있어도 집안에 탕자는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양원교회는 집안에 맏아들은 있는데 집안에 탕자는 없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오면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잘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맞이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새가족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새가족 등록하면 새가족 부실에 내려가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면담을 하고 교제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양원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것은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막 알지도 못하는데 처음 보는데도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맞아주고 그리고 인사해주고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내가 우리 양원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갈등하고 고민했지만 제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원교회에 기존에 있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양원교회 집안의 맏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집안의 맏아들이 잘 해주니까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기존의 양원교회 성도들이, 기존에 있던 우리 성도들이, 집안에 있는 우리 맏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새가족을 만나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참여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지기에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복된 교회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새가족들이 막 오면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 불평이 많다고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새가족만 관심을 갖습니까? 목사님, 새가족만 성도입니까? 왜 그렇게 새가족들 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집 안에 탕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왜 이 마다들이, 집안에 있던 마다들이 왜 집안의 탕자가 되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면서 마다들 둘째 아들, 그 흐랑방탕하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린다고 동생에게 또 아버지께 이렇게 화를 내는, 이렇게 불평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마다들은 탕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이렇게 교회 안에 마다들은 있어도 탕자는 없이 쭉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왜 이 집안에 있던 마다들이 탕자가 되었나? 집안의 탕자라 불려지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문제였어요.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이 집안에 있었던 마다들, 아버지께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함께 봅시다. 함께 보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버지께 지금 화가 나가지고요, 아버지께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에게 할 말입니까? 예? 가만히 이 집안에 있었던 마다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에요. 집안에 있었던 이 마다들, 여러분,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대요.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금도 밭에서 일하다 왔는데, 내 자기의,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얼마나 잘 섬기고 내가 아버지한테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이, 이게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장이에요. 자기의가 가득해. 자기들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모른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가 나다 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자기의에 사로잡혔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다 찌르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들어보실래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나와 함께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면서 여러분 이 집에 있던 마다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피해의식이 가득했어요. 피해의식이 가득했어요. 내가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죽도록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내게 해준 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유산을 똑같이 다 나누어줬어요.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도 다 자기 재산인 거예요. 자기 재산 물려받았으니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죠. 자기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이 피해의식이 강해요. 왜 둘째 아들은 저렇게 못된 아들을 잘해주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언어가 쏟아져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여러분, 이게 동생에게 할 말이에요. 네? 아무리 동생이 잘못했어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있어도 창녀들과 함께 여러분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오버한 거죠. 오버한 거예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너무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너무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새끼손가락도 귀하잖아요. 내 자식인데 다 얼마나 귀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장녀들과 함께 지내던 자식이요, 이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냐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맏아들이 집안의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의에 빠져 있었고 철저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생에 대하여 아버지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을 막 함부로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막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다가 집에 돌아온 탕자나, 집에 있던 탕자나, 도찐개찐이요 도토리 키재기요, 둘 다 뭐예요? 탕자예요. 둘 다 탕자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헐뜯을 자격 없고요,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안의 탕자는 자기가 탕자인 걸 모르고 집 밖의 탕자를 장녀와 함께 그렇게 지내던 자라고, 아버지 앞에서 자기 동생을, 아버지의 아들을 그렇게 헐뜯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아버지께 맏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몹쓸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그래서 이 맏아들은 여러분, 집안의 탕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하지 맙시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미워도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들을 안 하셔요. 속으로 다 하셨죠? 여러분, 집 나갔다가 세상 속에서 방탕하다 돌아온 자식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요. 우리 교회, 양원교회에 30년, 40년, 20년, 10년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 기존의 성도님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다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우애하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어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간에 헐뜯고 서로 간에 비난하고 서로 조롱하고 욕하고, 거기에다 심지어는 여러분 뭐라고요? 장녀와 함께 하던 자를, 이러면서 여러분 서로 새 가족이 돌아오면, 방황하던 세상에서 탕자가 돌아오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잔치하고, 여러분 이런 맏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양원교회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원교회에 이렇게 세우신 것은 이 자리 1400석, 여러분 이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성전을 세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거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할 때 우리 교회에는 그와 같은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창덕궁에 향나무가 있는데 그 향나무의 수령이 700년이 됐대요. 그런데 이 나무의 성장에 관해서 얽힌 전설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기적 같은 이야기죠. 이건 전설이 아니고 실제. 자, 여러분, 이 700년 된 향나무는 본래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게 되어지면 베어서 가구도 만들고 이렇게 좋은 데 쓰는 거거든요. 향나무로서 향의 목재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창덕궁의 향나무는 막 뒤틀리고 꼬여서 이런 모양새 때문에 어디에도 쓰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궁 안에서 수백 년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살아남은 이 향나무는 문화재 자료로서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1968년 3월 4일에 천연기념물 제194호로 지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나무의 키가 얼마였느냐 하면 이 나무의 키가 6m였대요. 6m. 여러분, 거의 700년 자란 나무가 6m 자란 거예요. 가구를 만들어도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그런데 2012년도에 44년 후에 이 향나무의 키를 재봤더니 이 향나무의 키가 12m로 자라더래요. 44년 동안 몇 미터가 자랐어요? 6m가 자란 거예요. 700년 동안 6m 자란 향나무가 6년 동안에 6m가 자란 거예요. 44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천연기념물이 되기 전에는 아니, 이렇게 못생긴 나무가 왜 여기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니, 이 못생긴 나무가 여기 왜 있어? 아니, 이 못생긴 나무가 왜 여기 있어? 여기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cm 정도밖에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자 사람들이 이 향나무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천연기념물 194호하고 딱 써붙이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 향나무를 향해서 하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천연기념물이네. 야, 그런지 몰라도 야, 모양이 멋진데, 야, 모양이 독특하다, 독특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 향나무를 향해서 칭찬을 해주네. 여러분, 700년 동안 6m 자란 향나무가 44년 만에 6m가 더 자라나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칭찬하는 말들이니까.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저 장녀하고 함께 있던 자들이라고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때 우리 양원교회는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이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하나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라. 그래서 이 맏아들은 집안의 탕자가 되고 말았어요. 집안, 여러분, 집 밖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 기뻐서 잔치했잖아요. 참, 여러분, 이렇게 잔치를 했어요. 근데 그건 몰라줘요, 둘째 아들, 이 맏아들이. 그래서 맏아들에게 찾아와서 설득을 하지요. 권한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달래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잖니.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자고. 그러니 너도 동생을 좀 다 품어주고 안아주어라. 다 동생의 과거 잘못을 다 용서해주고 내 마음과 같이 함께 기뻐해달라. 그래서 형과 아우가, 맏아들과 둘째가 함께 하나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니? 그게 내 마음이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 두 아들 다 모두가 소중하거든요. 다시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아니면 바리새인이든 유대인들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은 거거든요. 다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여러분 모든 유대인이든 한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마음.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양원교회는 여러분 집안에 맏아들은 존재하지만 우리 양원교회는 집안에 탕자 없어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맞이해주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이유는 집 밖에서 돌아온 탕자와 집 안에 있던 맏아들이 탕자가 되지 않고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가 되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더욱더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지가 마지막 말씀 정리합니다. 어떤 거지가 큰 부자인 랍비 집 대문 앞에서 기둥에 기대어서 몸을 비비며 몸을 긁고 있었어요. 이것을 목격한 부자 랍비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이튿날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거지 부부가 어제 그 거지처럼 부자 랍비의 집 대문 기둥에 등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이를 보게 된 랍비는 그들을 잡아들여서 실컷 매를 때리고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거지 부부가 쫓겨나면서 이 랍비에게 불평을 늘어놨어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어제 왔던 거지는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주었는데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매를 때리고 쫓아내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때 그 랍비가 대답했어요. 어제 거지는 혼자이니까 기둥에서 기대어 비비어 긁을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들은 둘이야. 서로 가려우면 긁어주면 되지. 왜 우리 집 앞에 와서 기둥에다 기대어 긁고 있느냐. 너희들은 매를 맞아도 싸. 서로 가려운 데 긁어주고 아픈 데 보듬어주고 너희들은 둘이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우리는 모두가 서로 여러분 가렵고 아프고 쓰라린 곳을 서로 긁어주고 보듬어주고 여러분 다 싸매줄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협력해 나갈 때 우리 양원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이 자리는 다
가득가득 채워지고, 여러분 오히려 우리 양원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교회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